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의 세 번째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년 12월에 한 외신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좀 유익 있게 봤던 기사인데요. 한국의 구매자들은 샤넬 가방에 구매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매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백화점 밖에 줄을 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샤넬백 가지고 계시나요? 갖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100만 원이었다라고 해요. 미국 돈으로 9,500달러 정도. 그런데 이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대리인이 가서 표를 끊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도 못 나가고 여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하기 위한 이 열풍을 보도했던 외국의 기사였었습니다. 명품을 왜 사느냐?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제가 이해를 아예 못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명품을 정말 사랑해서 너무나 물건이 좋아서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구매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솔직하게 체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의 동창의 자리, 사부인과 또의 만남의 자리, 또한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항상 이거 정도는 들고 가줘야지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더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체면이 뭐죠? 바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모습이 바로 체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면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남들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눈을 또한 상대방의 시선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한 바르게 대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반대로는 너무나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또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이 체면 차린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예를 3가지나 들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 기준은 이 체면과 겉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붙잡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체면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빌라도가 나오게 되죠. 빌라도와 예수님과 이 대화 가운데서 보면은 이 빌라도는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을 향한 체면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인 판결을 내린 자였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도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렸으니. 오늘 하루도 수천 번, 이번 한 주도 수십만 번의 이 이름이 외쳐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진리를 알고도 외면했던 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 시간이 아마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밤새 신문 받으시고 어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결국에는 날이 새도록 날이 밝은 것이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위해서 그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는데 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잡혀왔던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예수가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관저에 들어가서 빌라도를 직접 대면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체면 때문에요. 어떤 체면이었냐면은 당시에 유월절 며칠 남겨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인인 빌라도와 같이 대면하거나 또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만약 접촉하게 되면은 유월절 행사에도 참석을 못하고 가족과의 식사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와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그의 관저 밖에서 외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만든 율법,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이 규칙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되는 잘못된 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면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습니다. 18장 3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를 행악자라고 했어요. 또한 빌라도가 예수에게 또 물어봅니다. 내가 33절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빌라도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의견들을 얼마나 잘 캐치했을까요?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굴레를 예수님께 씌웠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가 그런 행동을 취할 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던 거죠. 물론 빌라도의 말대로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예수님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데려왔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한 범죄인을 죽게 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와 사이가 좋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고귀하고 존귀하다라는 계속되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대로 자신이 왕이라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빌라도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유대 종교인들은 그들이 정결하다 하였지만은 예수를 보고도 진리로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종교적 열정으로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므로도 실행하지 못하고 판단에 주저했던 빌라도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로 옆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진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의식했던 빌라도,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진리를 옆에 두고도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해지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